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시간 아브라함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과지요. 제목 꼭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학적 주제 읽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들었죠. 우리가 하나는 언약, 다른 하나는 계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 약속이라는 건 똑같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파기하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그 계약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다른 한쪽에 의해서 그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 때 사실은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혼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뭐라고 약속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때든지 내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함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언약이에요. 상대방이 건강하고 돈 잘 벌어오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잘 나갈 때 그때에도 그의 배우자이고 또한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평생 함께 하겠다. 이게 언약의 관계거든요. 근데 자꾸 요새 결혼을 자꾸 계약적인 관계로 이야기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결혼 관계, 가정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도 이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계약의 관계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하면 구원이 되고 못하면 구원이 못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를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걸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언약의 관계를 믿는 이 믿음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은 육신적인 삶의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의 빛이라 누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했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약속에 근거하여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오해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단도 있었지요. 영지주의 이단도 이렇게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도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또 아니면 극단적으로 행위를 강조해서 우측에 있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좌측가 있어서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웠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은요 경건 생활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에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 되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으면 그 은혜 얻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8과에 오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볼 때 영 잘 못 살아. 어떻게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다른 사람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행동 좀 잘했을 때는 확실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똑바로 살았으면 구원받은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구원 안 받은, 못 받은 것 같은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가지고서 뭐 되겠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일 예배 자꾸 빠진 사람한테 가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빠지면 되겠어, 이것까지 좋은데 너 그렇게 자꾸 주일 성수 범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이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거든요, 실제로. 수렁터리로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그렇게 살면은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사람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우리 중에 율법주의적이지 않은 성격을, 이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요 율법주의적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여서 지옥 가는 것을 도장 찍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소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야,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이 정도면 구원받기 충분하지,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옆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줄 믿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이것은 그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못 받는다고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믿음과 믿음 생활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 믿음 생활은 다른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구원의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믿음 생활은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은 구원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여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지요. 하나님께서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을 번제 바쳐라. 이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 이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100세에 간신히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니, 그러면 어떡하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이 하늘의 물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이렇게, 도대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걸 통하여서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이에요. 하나님의 점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사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천만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뻔히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 성경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뻔히 다 순종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길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나 순종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문제예요. 뜻에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다기보다는 순종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이렇게 만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요 개나 고양이에게는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에게도 없습니다. 나무에게도 없고요, 물고기에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 것인가?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니죠. 그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오늘 밤 말씀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좀 깊이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쭉 같이 읽는데요. 89페이지까지 두 페이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7%의 응답자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응답자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놀랄 만한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가 계속해서 선한 행실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신약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순종으로 진정성을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그것이 참 믿음임이 드러냅니다. 그 밑에 봅니다. 지난 세션에서 하나님의 땅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자가 오실 통로이자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시라 믿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에 신실하신 것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 요구하시는 특별한 제물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특별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나머지 성경도 상황들이 다 있어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떼어내고 본문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신약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더 명확하게 또 틀을 짜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서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전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 보여봐라.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을 있다라는 걸 보일 텐데 너희는 너희 행위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 왜 그런가?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기록하고 있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가운데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주변에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어떤 게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판을 칩니다. 판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지라는 것은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 지각이에요. 영적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서 그렇게 그 영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하면 영이 구원받고 육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사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육은 어차피 죄지어 사멸한 거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쉽게 얘기하면 뭘 하든지 관계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것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이단의 내용 가운데 아주 주류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가만히 보면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도 그렇고 전도관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결국은 그 내용이 이제 깔려 있어요. 기본 바탕에.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들어와 있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가 여자를 탐하든 돈을 따라 살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좀 거짓말을 하든 무슨 상관 이런 상황이 막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고보 사도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히 있느냐? 그 믿음 보여봐라.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이 있는 걸 보일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지. 너희는
믿는 대로 못 살지 전혀. 그럼 너 구원받았다고 확실할 수 있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조차도 야고보서는 이건 잘못된 책이다라고 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 해서 야고보서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의가 없습니다. 그럴 만큼 오해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믿는다고 말은 하고 정말 엉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믿음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정말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거고요. 내게도 손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 이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안 믿으면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움직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90페이지 위에 부분 성경 본문 앞에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이 땅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임신이 가능한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션 7과 세션 8 사이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성업지를 위협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출생한 지 10여 년 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아버지라도 경할 만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본문 1절 6절 아직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 대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종이 집에서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하였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아니라 했더니 그가 아니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무너질 사건도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 하나님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게
믿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때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삭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키가 핵심일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일 것 같으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더 붙들고 그것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굉장히 여러 번 개인적으로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게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한 반복적인 내용인데요,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 그 담당해서 일하고 있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식구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생이 병이 들었어요. 불치병이. 더 정확하게 하면 백혈병이 들은 거예요. 백혈병이. 그래서 동생이 백혈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동생의 마지막 소원이 뭔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였고, 그리고 또 식구들의 생각에 우리가 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동생을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실제로 그 동생을 위해서 많이 목사님으로 또 온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그 힘을 보태면 동생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 동생이 죽을 병에 걸린 동생이 원하기 소원이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기도하여서 동생이 좋아지는 듯 했다가 근데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이제 식구들 가운데 둘로 나눠진 거야. 한쪽 사람들은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하나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 나오고 동생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동생이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각 가족 중에서. 그런데 본인도 하나님이 계시고 동생이 천국 갔다 이런 게 믿어지는데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그 동생을 데려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었다가도 또 그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목사인 제가 교구 담당 목사니까 와서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훨씬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동생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불신앙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천국 가셨는데 저도 슬퍼요. 천국 가시기 믿지만 같이 못하고, 육신으로 같이 못 있는 것이 슬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수준에서 맞아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겁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결정적인 거는 돼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인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엘리에셀 아니겠냐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례를 통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이삭이 아프면 안 되죠. 이삭이 잘못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존재니까. 그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삭이 꼭 필요하면 번제로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없어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120세는 못 주십니까? 네? 120세는 못 주세요? 150세는 안 됩니까? 100세는 되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삭 바쳐라. 네, 이삭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이삭 살리시도 할 거고요. 필요하면 100세 주셨는데 150세는 못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선택하는 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바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말씀하세요. 사람 봐가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자식, 독자 이삭 이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때로 너 그거 나를 위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있어서는 사실 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갔고요. 뒤에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 위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의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통로로 주신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도권자인 줄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식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분명한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셨는데 120세, 150세는 왜 못 주시는가? 충분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뤄나갈 주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